오늘은 로마서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구원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면 왜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어렵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성화의 과정을 빼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며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왜 칭의에서 성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화의 과정을 빼고 칭의에서 바로 영화를 갔던 것은 구태여 성화를 구별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간 것이었습니다.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구별된 단계로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영화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연적으로 성화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즉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 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말하죠. 나타나시면 우리가 즉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궁극적인 영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힘을 아니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완성된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담을 받고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은 그 사이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완성된 영화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 없는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는 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시작을 보이는 삶이 없는데 완성된 영화가 누려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성화로 인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영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칭의와도 영화와도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또한 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성화를 하나의 별개적이고 구별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분명히 잘못되고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따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렵담을 받았다라면 자연히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것은 영화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가 시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화만의 주제로 다루는 설교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칭의와 영화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설교를 해봐야 그것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딸로 분리해서 성화에 대한 설교의 주제를 다루는다라면 그것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로이존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동의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칭의와 영화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성화는 너무나 버거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구원 줬으면 끝나지. 왜 그때요? 우리는 못 살게 그렇게 자꾸 살아라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을 앉혀놓고 아무리 성화의 설교를 해야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화의 그 영광을 안다라면은 성화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어떻게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칠 때 그게 참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칭의의 사건이 무엇이고 이 부르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 설교는 가장 힘들고 버거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칭의는 영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태여 칭의와 영화 사이에 거룩해 하심이라는 성화를 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어렵다함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라면은 날 의롭다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지는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성화라고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만 느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어나게 되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모님 때문이 아닌 그리고 선생님 때문이 아닌 남편 때문이 아닌 부인 때문이 아닌 그리고 목사 때문이 아닌 그리고 어떤 책 때문이 아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달라지게 만든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아멘. 예수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달라진 변화된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계시는 자입니까? 이것은 확인하기 다릅니다. 만일 후자라면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달라지게 만든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달라지게 만든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예배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이 마음이 온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달라진 사건입니다. 변화된 사건입니다. 누구 때문에? 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고 날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만일 그분이 나를 더 이상 터치 안 난다라면 그 예배 자리에서 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나를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자로서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는 이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전과는 다르게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다른 이유 때문에 되어서도 안 되며 그냥 나의 캐릭터가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이 바뀌는 삶의 유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 생활에 보이는 모습에 달라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영의 변화와 목적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 생활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부 관계에 달라진 모습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달라진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며 달라진 모습이 또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려진 좋지 못한 습관이나 성품의 모습을, 버려야 할 좋지 못한 습관이나 이런 모습들이 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바뀌는 사건, 바뀌는 방향, 바뀌는 모습, 바뀌는 성품,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어떤 책을 한 권 읽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목사가 권면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큰 성화의 사건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어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슬 교회 지체들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삶에 바뀌어지는 것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의 삶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없고 여전히 영향은 세상의 영향과 똑같이 받아나가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는 많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교회는 많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여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는 칭의에 의롭다 해주신 칭의에 함축되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이 영화의 입장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부르심을 받아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나의 속에서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과의 나와는 관계는 맺어진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맺어졌지 않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내게 미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의 책을 한 권만 읽어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 관계를 맺고 어렵다고 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위인전을 읽은 그 주인공의 어떤 영향력도 사상도 나는 받은 것이 없어. 그 책 왜 읽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무협소설은 있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칭의의 사건 아니에요. 칭의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 모든 나의 삶이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방향성이 바뀌고 내 가치관들이 바뀝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변화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안 변화되는데 기독교의 이런 흐름이 2000년 역사 동안 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만 있다라면 누가 교회에 찾아올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린 보석이다 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반짝이고 빛나는 보석처럼 귀한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며, 이런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가장 반짝이고 빛나는 보석들이 덩어리지어 박혀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8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제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함축해서 결론에 도달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중도에 결코 이루어질 수도 빼앗길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못 박아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결코 중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또 중도에 취소되어질 수도 없는 끝까지 견인되어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 31절로 39절까지인 8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원의 체제가 황금고리로 불리는 것처럼 어느 하나도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희미해질 수 있겠으며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확신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져주기 위하여 한 번 더 못을 박는 말씀이 31절로 3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1절로 39절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많은 대적과 요소들이 있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을 마감하는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31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그렇다면 이 말이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이 일은 넓은 범위로는 3장 21절로 8장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혹은 5장 1절로 8장 30절까지로 신학자에 따라 범위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좀 쉽게 말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좁은 범위로 본다라면은 본문 앞인 28절로 30절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넓은 범위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8절로 30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중심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방금 들었던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의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이 더할 말이 있겠는가, 이 의미입니다. 이 말 이상 무슨 더 나올 말이 있겠는가라는 감격의 표현이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목적을 세우고 때에 찬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무슨 말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것이 바울만의 감격스러운 고백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8장까지 건 2년을 거쳐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31절과 같은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냥 감격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내 가슴이 멍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부르심을 받아 어렵담을 받은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감격에 겨운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가 깨달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생각한다면 냉담한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냉담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담해질 수 있다라면은 바울은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각보다도 더 좋은 대학이나 취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기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무감각한 아버지를 하더라도 씩 웃습니다. 속으로 흐뭇함이 느껴지지요. 기쁨의 표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은 영원한 기쁨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졌는데 얼음처럼 차갑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목적을 생각할 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반응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반응의 답변으로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답변은 또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답변으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본다라면 이렇게 답변을 질문으로 하면서 또 그 답변을 질문의 형태로 하면서 또 답변을 만들어가면서 결론을 내려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사실들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짧은 진술로 요약해버립니다. 이 앞에 긴 문장이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한 문장에 다 함축시켜버렸습니다. 앞에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란 말은 우리 편이시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if라는 이 단어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if가 아닙니다. 전제를 표현하고 있는 if입니다. 전제를, 어떠한 전제를 나타내는 이런 만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의심의 뉘앙스는 조금도 이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에 함축된 확신을 기반을 진술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로부터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해주시고 어렵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무엇이 끊어낼 대적이 있겠느냐? 그 표현을 한 말이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는 대적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대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볼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무슨 더 말할 것이 있으리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구원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주셨다라면 그분은 나의 편인데,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는 분인데 무엇이 더 걱정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부터 39절까지 8장의 주요 중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못을 한번 확 박아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1절로 39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감사만 일어나는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의 편이 되셨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자들을 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는 일시적인 한 번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부리심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또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의 편이 되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이지만은 안전한 보호 가운데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구원은 완전하며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과 같은 불변의 사랑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헷가닥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먹었던 음식을 다시 뱉어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한번 하신 말씀을 식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을 입안으로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식은하지 않으신다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처럼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조석으로 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저 어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변하시면 주신 구원을 또 취소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가능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귀한 선물 하나 받을 때도 말로 하지 말고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러죠. 왜?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공증 하나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대로 그래 언약을 내가 맺어줄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대의 보혈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인간은 또 취소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도 법정에 가서 또 고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고 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불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영화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철회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의 의미에서 이런 대적의 세력들은 있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대적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들. 그래서 35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 굶주림이죠. 적신이나 헐벗음이죠.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돛살 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무서운 것들이고 강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이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사니까 이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 초대교회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적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신 구원은 어떤 상황에 던져놓는다고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진행하신 분도 끝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하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사랑이라면은 이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이런 위험과 칼과 죽임 당하는 일 앞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대적들을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던 기쁨도 누렸는데,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도 삼하고 있는데 중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시는 이요? 일시적인 사랑이요?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있다.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는 어떤 대적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8절로 39절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이 사망이, 이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깨게 만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이 생명을 마감하는 이 종착적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들어서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그 치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연세가 들면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몰라라는, 내 자식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하는 그 몰라가 하나님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방해할 자가 있느냐? 취소시킬 자가 있느냐? 무산시킬 자가 있느냐?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멍하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뭡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그것을 끝내도 되는데 한 번 더 바울은 질문의 답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한 번 더 확신의 못을 박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바울이 귀합니다. 너무 존귀하고 놀랍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한 축복이고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리하도록 궁극적으로 악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즉 유익을 도모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대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설 수 있는 대적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우리는 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출발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넘치는 확신 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죄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가 나이 들어 치매를 겪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잃게 하는 대적의 요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구원은 이처럼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심도 있게 나가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점을 확 찍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다와 우리를 대적하다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현 삶은 우리를 위함과 우리를 대적한 이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대적들이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이 영역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역 속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있는 영역 속에 우리는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우리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이죠. 비록 이 두 영역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를 결코 믿음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세우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구원의 황금고리의 마지막인 영화롭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속에 살아가지만은 막을 수 있는 요소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내가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죠. 우리는 나를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4쪽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중도에 잃어버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할 수 없죠.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토록 누려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어졌다 잃었다 받았다 잃었다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없대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즉 그들을 나에게 주신 이 말이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넣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생명 안에 넣어주신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면 여러분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더 이 구원이 안전하고 좀 잘못 살면은 이 구원이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신실하게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그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 해주시고 나면 중간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도 이제 너 괜찮아. 내가 구원은 줬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길로 그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방목하는 것이 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구원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중도에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미워서 패는 일보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일어나서 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미움이 일어날 수 있나요? 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 때 사랑의 매를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의 매는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전치 몇 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매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매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그래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고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였는데,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을, 그 당시엔 성경 구약밖에 없었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지금 다양한 사실들을 8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래요? 내 편이래요.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아니죠. 바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서 50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어디 계신데요? 어떻게 계신데요? 멀리 계신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다 해주시니까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가까이 계시고, 나의 사이드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렵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온 자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이 긴가민가하게 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십니까? 가까이 계시니. 와,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아멘. 아멘. 어렵다 하시니까 나를 뭐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정죄할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는 것 같이 허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길 대적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대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 죽음, 이것이 구원을 깰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화롭게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을 뿐이다. 이 어렵다 하신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누려지기에 그들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까지도 그래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두렵게 하는 최고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도 없다라고 한 것이죠. 10편 50편을 펴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4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편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이 도라백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 물 한 방울 무슨 힘이 있어요?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아니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이 나에게 대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열방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세력이라. 누구 앞에서? 나에게는. 그 다음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열방은 저울에, 즉 저울 위에 작은 티끌과 같은. 여러분, 티끌이 얹혀졌다고 저울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적이 벌떼같이 일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세력은 저울 위에 얹힌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먼지가 얹혔다고 해서 저울이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여기 섬들이라는 것은 똑같이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섬들, 많은 지중해 있는 섬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지 같으리라. 즉 먼지처럼 섬들을 들어 올릴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이 들어 올려질 수 있습니까? 견고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섬들이, 열방들이 들려지는 먼지 같은 거예요. 이런 세력밖에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먼지처럼, 한 방울의 물처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 견고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요. 한 번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였죠.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해주신 자는 떠내줄 수가 없는 자예요. 어렵다 하신 그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대적하는 세력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먼지와 같고 섬들이 떠올라가는 먼지처럼 가벼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내 사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증거요, 이것이요, 여러분. 아멘. 그렇더라면 우리가 무시 두려울 것이 있느냐? 오늘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취소시킬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못 박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죠. 2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편과 동일하게 다윗은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게 만들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 어떤 상황이 세 끼 먹는 밥을 두 끼 밥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5,000불 버는 인컴을 3,000불을 뺏어가고 2,000불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하심도 부르심도 어렵다 하심도 영화롭게 하심도 어느 한 부분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뺏어가는 요소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설령 내 육신의 생명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뺏어갈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은,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뺏어간다면 우리의 생명밖에 뺏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세관들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었나요? 도리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선을 만들어준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을 만드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돌아보면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으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랬던 당사자는 사라졌지만 기독교인도 교회도 성경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메시지보다 그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그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마치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너무 불행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임마누엘 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요. 마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과처럼, 손녀 소녀 가장처럼 내가 심은팔이 하면서 구두 닦게 하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살아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구원은 안전합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려졌고 이 복음이 믿어졌고 이 복음이 확신되어졌다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 언제 어느 타임에 내 생일을 마친다더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의 자리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나의 구원은 너무나 안전하다는 이 사실 속에 이제는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어펜다운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기쁨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